구약과 신약이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조는 것도요, 권사님들 조는 것은 절대로 알기가 어렵네요. 고개를 다 들고 어떻게 졸지요? 그래서 그래서 권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인데요,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수님은 어떤 상징으로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그와 같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오경 역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징으로 모세 오경에 숨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 특히 모세 오경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 눈뜬 얘기가 나오지요. 그게 바로 누구 이야기예요?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구약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구약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거울 보고 오셨지요? 안 보면 또 무슨 티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도요, 반드시 거울 보고 강단에 섭니다. 이빨 사이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은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에훗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잔소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대가 끝나고 내 다음 사람은 잔소리 못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두겠어요? 잔소리 한다고? 나나 되니까 참고 계시지.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2대, 3대, 4대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기 교인들에게 야단을 못 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능해지고 타락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심야예배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야단을 치지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데도 무관심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이 제가 잔소리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을 통치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아내가 많다 그런 말이지요. 남자들은 거의 다 누가 아내가 많다 그러면 상당히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드온은요 어떻게 아들만 70명이야. 그러니까 여러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세겜 땅 출신의 아내가 있습니다. 세겜 땅 출신의 아내는 정실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겜 땅 출신 아내를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역시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와 같은 틈을 이용해서 세겜 출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기 애갓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어머니의 형제들이고 어머니의 친척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원하여 기드온의 아들들을 몽땅 죽였습니다. 70명 중 68명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살게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가운데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좌우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축복했던 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이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왕이 되달라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나무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맛있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가 없어서 왕이 되달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포도주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역시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시나무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합당한 부탁을 하는구나.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다 내 그늘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울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1000년 된 수목입니다. 길이가 50m 이상입니다. 꾸불꾸불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태운다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엄포입니다. 요담이 말하는 나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가시나무는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이사야 53장 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은 양과 같습니다. 양은요 극히 근시안이에요. 한 1m밖에 못 봐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모든 사람도 한 치 앞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은 양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죄로 죽으셨나요? 살인죄, 도둑질을 한 죄, 폭력을 행한 죄, 거짓말한 죄로 죽으셨나요? 물론 그 죄를 포함해서 무슨 죄로 죽으셨나요?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막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중하면 그 죄로 예수님이 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한 죄, 자기 주장대로 산 죄.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나무들을 찾아갔지요.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만듭니다.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엄청 먹었더니 막 설사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람나무의 고백입니다. 내게서 나온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올리브 기름이 더 귀하다. 세상 잣대로 보면 왕이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무화과 나무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라고요?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달고 맛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열매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로 어찌 그리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왕이 되면 우쭐대나 보죠. 포도나무는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포도 열매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교회 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시무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시무입니다. 장로도 시무입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의 봉사도 시무라고 부릅니다. 시무가 중단되면 은퇴가 됩니다. 본인의 은퇴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마귀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보편적으로 나무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관상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가시나무도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제목도 아니지요. 관상수도 아니지요. 과실나무도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땅만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나 해요. 땅만 차지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가요,
생각하는 게 겨우 생각하는 게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자신의 그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의 그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의 그늘로 들어가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아요. 가시나무 같은 장로도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 그늘로 들어오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의 그늘로 들어간 사람치고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헐고 다녔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 안에서 저를 열심히 비난했지만 아무도 그 비난을 인정하는 노예원도 없었습니다. 그 장로를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가시나무 장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장로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장로의 딸 결혼식에 참여하면 우리 교회를 헐고 다녔던 행동이나 담임 목사인 저를 비난하고 다녔던 일들이 다 정당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직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왕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의 기름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왕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왕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합니다. 누가 가시나무입니까? 68명의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비멜렉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왕위를 박탈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모세는 직분이 끝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던 해에 모세의 신체 구조는 청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끝나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았던 하용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교회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실 줄 알았더니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역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웬스턴 미스터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논문 박사보다 명예 박사가 훨씬 더 어렵고 귀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얼마 계시지 않고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앙으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직분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